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실록이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좋은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어린 아이들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 생각과 언행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갓난 아기일수록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건만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였고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지도하려고만 했습니다.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고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지으며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담당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처럼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자문해 봅니다.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지 마음먹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 밥은 먹었으나 영혼의 건강을 위해 말씀은 규칙적으로 먹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호흡은 하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 모두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2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쓴 우리의 모습은 서로 거리를 두게 되고 친밀감마저 잃은 것 같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 우울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주일학교도 활성화되어 교회 안팎에 어린이의 목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도 코로나 이전처럼 친밀하게 이루어져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박용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에게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데우스 학교가 사용했던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교회의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와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샬롬. 사회학자 겸 심리학자인 조지 하버드 미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의미 있는 타인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났는가,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또는 어떤 학교를 만났는가, 이런 만남의 복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과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의 복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특별히 유아 세례가 아기와 부모에게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와 결단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서는 가끔 다가오는 난처함이 있습니다. 세례, 특별히 병상 세례를 마치 천국 직행 티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목사 시절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병상 세례가 있는데 옆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상 세례를 요청하신 분은 환자의 아내였는데 남편은 지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팔과 다리를 이렇게 병상에 침대에 이렇게 묶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은 의식은 또렷했고, 그리고 입에 무엇인가 이렇게 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이게 신앙 고백을 묻고자 했는데 그 환자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분의 간곡한 그 요청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자 하니까 그 환자가 온몸을 다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도 그 모습은 세례를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분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세례를 굳이 베풀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세례는 왜 베푸는 것입니까?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세례를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사크라멘툼이란 원래 로마 시민이 군사로 입대를 할 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 그 입대 서약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 같은 서약, 신앙 고백이다라는 뜻이지요. 세례는 마치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꼭 해야만 사실혼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결혼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결혼식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나는 오직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다른 신앙 고백만 있다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는 무당을 찾을 수도 있고 절을 찾을 수도 있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이 어땠든지 간에 세례라는 과정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에서는 은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세례는 결혼식의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결혼하듯 나는 한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를, 이 귀한 아기를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키우겠습니다. 키워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식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죽어서 하나의 부부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규정한다면 결혼식은 이 남자와 저 여자가 죽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복한 장례식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식은 무엇일까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복한 장례식입니다. 사실 세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죽음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그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죄인의 줄에 서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원하셨던 세례의 의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세례나 사람들의 세례나 그 겉모양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의미를, 그 차이를 잘 드러내는 본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 PPT 기억나시지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9절에 나오는 예수님도 모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요단강에는 앤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쓰인 반면 9절에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5절에 나오는 앤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영어에서 in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단지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세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는 분명 물속에 잠기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물속에 잠겼는지 잠기지 않았는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세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 강물 속으로 완전히 침투하여 그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물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9절에서의 세례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세례의 참된 의미는,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음이지요. 죽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삶, 십자가 군병으로서 죽기를 각오한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바쳐진 제물로서 사는 것입니다. 원래 제물이란 죽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제물로 살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의 옛자를 죽인 그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장례식의 의미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오래전 어느 교회 교육 전담으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토요일마다 한 달 동안 세례 교육을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교육을 다 이렇게 밟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문답까지 거치었지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밤에 저녁에 한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상담처럼 꺼내 놓았습니다. 목사님, 내일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이란 완벽할 수가 없다.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통해, 고백을 통해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세례를 통해, 세례 받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 오히려 자신감이 생길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고 응원하실 거야.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세례를 받으러 나올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어른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배당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하고 감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뤄가고 있는 어떤 영성에 있어서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거룩의 영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세례 속에는 거룩의 영성과 순교자의 영성이 함께 농축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결혼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의 신앙 고백, 결혼식입니다. 세례에 사용되는 물을 성수라고 하지요.
그 거룩한 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낸다,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하여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례식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나 이런 글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지킵니다. 살아도 이미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내 마음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전쟁에 나갑니다. 세례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아세례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또 우리 아이들, 그 아기에 대한 고백도 동시에 부모로서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 군사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결혼식과 장례식의 의미로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는 이 음성이 하늘을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하늘을 가르다. 원문의 의미는 찢다입니다. 하늘을 찢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다시 붙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존재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를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식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세례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유아세례는 부모와 그 가족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중한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직 성경 말씀의 가치관이 나의 소중한 아기의 상식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소중한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즉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아기로 키워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아기들의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게 하고 키우겠다는 신앙 고백과 결단을 기도문과 편지로 작성을 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기용 성경책의 맨 앞면에 기도문과 그 편지글을 붙였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아기들의 부모들은 노엘이와 함께 또 선우와 함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신앙 고백과 결단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 입교 서약을 하게 될 때에 유아 세례를 기념했던 그 성경책에 입교를 기념하여 또 부모님과 본인의 고백, 간증을 기도문을 써서 그 성경책, 유아 세례 때 받았던 그 성경책 맨 뒷면에 붙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노엘이가 그리고 선우가 아빠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찬송가 199장을 불러보는 생각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부디 세례교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교인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노엘이가 그리고 선우가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고 응원하는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치 아동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받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노엘, 그리고 이선우, 이 앞에 서주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아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행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표지로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 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부모들이 대신 대답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노엘에게서 그리고 선우에게서 확실히 뿌리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노엘과 그리고 선우의 엄마 아빠가 각각 내 아기를 생각하며 사랑의 편지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세례문답을 갖기 전에 부모님을 대표해서 김성현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마이크 한번 대고서 읽어주시죠. 기도문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들 노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노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노엘이가 태어났을 때 생명의 은혜와 감사가 아빠된 자의 기쁨으로 엄마의 눈물로 가슴 뛰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의 마음으로 언제나 부부된 자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육하되 고준 성장을 위해 책망과 훈계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노엘이가 자람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신 생명을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노엘이를 향한 편지글과 기도문, 그리고 선우를 향한 편지글과 기도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 성경책의 이제 앞면에 2장씩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귀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아이를 안고 있지 않는 엄마 또는 아빠가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아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아기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키우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하나님과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아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성령의 도구가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교회에 등록된 우리 세례교인들은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이 아기들을 우리 드림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이 아기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볼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에 선물로 주신 선우와 노엘, 이 귀한 아들들에게 이 시간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행한 신앙 고백과 서약, 그리고 성도들이 행한 약속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시어 노엘과 선우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노엘과 선우의 심령 속에 참된 믿음이 뿌리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우와 노엘의 믿음이 날로 더욱 성장하여 일생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풍성히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귀한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이 선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김노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부모님들은 회중을 향하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이 우리 김노엘 이선우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드림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새 유아 세례 교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림교회에 새로 귀한 세례교인 주신 것을 기뻐하며 성경책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대표하여 은반지와 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달해 주시지요. 이제 우리 드림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노엘이와 선우를 축하하며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두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 감사합니다. 선우와 노예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된 가정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드림교회가 날마다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로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세대교인답게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선우와 노엘이, 그리고 그 부모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